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있는 말씀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믿음에 굳게 서도록 권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던 중에 10일이 지나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께서 구약에서도 함께 하셨고 창조의 현장에도 계셨지만 우리들이 느끼도록 본격적으로 활동하신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들을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 삶이 바뀌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서 8일 동안 안식일로부터 출발해서 안식일로 마치는 그러한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야외 혹은 지붕에 초막을 짓고 한 주간을 지나면서 그곳에서 광야 생활 동안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하나는 초막절 마지막 그리고 매 아침마다 중요한 의식을 한 번씩 거행을 했는데요. 날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소에 물 붓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 아래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제사장이 금으로 된 물병에 실로암 물을 담을 때 시편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지금 실로암 못에서 물을 뜨고 있지만 그것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것과 같은 상징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게 되어질 때 시편 118편 25절 말씀으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그 성취를 그들이 고백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인정하도록 하시는 그날 명절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38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제사장이 성소에 불을 붓는 사건이 있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며 광야 생활을 떠올리고 있느냐? 그 광야 생활과 같은 인생살이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곳으로 나아오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것 때문에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한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기 좋아졌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메말라가는 삶의 연장을 겪으면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면 돈이 많거나 할지라도 갈증이 있고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공허하고 인정을 받아도 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연가시라고 하는 영화,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우리 몸속에 연가시라고 하는 기생충이 있고 이 기생충이 뇌 속에 파고들어서 끊임없이 물을 찾게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살하려는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기생충입니다. 그런 연가시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돈, 명예, 권세,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갈망하게 만들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른 자들이 찾아야 될 진정한 생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이 말씀은 영원한 갈증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물을 붓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은 의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아닌 저분이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누구실까? 자기에게 오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분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 목마름을 해결했다면 이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에는 7번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선포를 하시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이 말씀도 정말로 중요하고 한 번 뱉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생과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예전을 떠올립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이때만 해도 모세의 때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과거의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가 좋았지라는 생각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게로 와서 마시며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은 추억입니다.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기억일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어떠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무엇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 과거의 조상들이 겪었던 모든 은혜를 지금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38절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곳이 목마르겠습니까? 그곳은 갈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천국 한 가운데에 생명수가 흐르는 강물이 있습니다.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가 봤더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 예수님께서 말씀한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로부터 흘러나오리라는 이 말씀은 계시록의 약속의 말씀과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요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인생의 갈증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기구한 여인입니다. 5 남편이 있었으나 그 남편과 헤어졌고요,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어땠는지 알 수 없지만 인생으로 볼 때도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의 갈증, 그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물을 기르려 왔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영생을 통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받습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제 더 이상은 인생에 갈증 없이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을 통해서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에 부어지는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인생의 문제와 갈증을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흘러 넘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충만하다는 겁니다. 충만한 것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만한 것은 조금만 건드려도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한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14장 16절을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보혜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분이 성령이시고,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흘러넘치도록 충만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곁을 떠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고요, 갈증이 해결되어졌고, 성령 안에서 그들은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할 때 성령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의지할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생수가 흘러넘쳐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살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어진 성령의 충만함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에야 비로소 구원을 받고 성령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돈이나 외모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은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더 갈증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말씀은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나의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기록해 주신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수가 여러분들에게서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수를 부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되 풍성히 누리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 충만함을 통해서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매 순간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